우리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이제 범죄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도 제가 기억에 남는 범죄자 한 사람은 신창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죄를 짓고,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부산교도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1997년도에 그러니까 탈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단 한 명도 탈옥하지 않았던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산교도소에 삼엄한 그 통치를 경비를 뚫고 탈출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감옥을 탈출했는가 보니까 하루에 20분씩 2달 동안 자기 방에 있는 화장실에 쇠창살을 잘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기통의 크기가 가로가 32cm, 세로가 28cm의 크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기통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려 20kg을 감량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옥하고 나서 이 신창원은 총 4만 km를 돌아다닙니다.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연 97만 명의 경찰이 동원이 되었었고, 신창원은 무려 907일, 3년 가까이를 도망 다니게 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목표의식이 투철하고,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고, 또 무엇보다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볼 때에 열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성취를 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세우면 성취하는 그런 성취욕도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출을 잘한 그 내용을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신창원이 왜 범죄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성취욕도 있고 또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을 가진 사람, 뭔가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낼 것 같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범죄자로 살게 되었을까라는 저는 그런 궁금증이 한우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이 신창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자기가 범죄자로 살게 되고 자신의 옛날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편지로 썼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는 가운데에 이 신창원의 어린 시절에 눈이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창원은 1967년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삶을 보니까 어릴 때 굉장히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간암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과 가정 불화 가운데서 점차 엇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가 범죄자로 살기로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었냐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었는데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니까 학교 육성회비를 내고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난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왜 돈을 안 가지고 오냐 계속해서 이제 이 신창원에게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은 선생님도 화가 나서 돈도 없는데 학교를 왜 다니냐, 꺼져라 라고 그렇게 이 신창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신창원이 그때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악마가 깨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한 줄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때부터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성격의 차이나 행동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또 때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가 인정받고 그리고 대우받는 존재,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지 비유 혹은 밀과 가라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안에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런 모습이 유지된다라는 해석으로 말씀을 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지금과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이 담겨 있는 3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씨앗이 뿌려진 현장의 밭은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나라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않은 백성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시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구분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유대인들은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높임받고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유대인들은 똑같이 억압받는 삶을 살았고 비참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원수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속았다,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라지 비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붙어 있는 이 가라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해석하는 내용이 36절부터 4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먼저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씨가 뿌려지고 있는 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누굽니까? 이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는 마귀이고,
곡식을 거둘 추수 때는 곧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될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추수꾼인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불아궁이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 나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험난한 세상에서 좋은 씨로 뿌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알곡된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는 세상의 좋은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면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밀을 뿌린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께 제안을 하죠. 가라지를 뽑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농사를 지으면서 잡초를 뽑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밀이 자라는데 이 영양분을 가라지가 뺏어가지 않도록 잡초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밀과 함께 자라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뽑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는 밀과 겉모양이 비슷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를 감싸고 있고 깊고 넓게 퍼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이 뽑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라지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던 밀이 한꺼번에 뽑아 올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뽑게 되면 이 밀이 영양분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수확량은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멀쩡한 밀이 뽑히거나 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밀의 수확량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밀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 각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이 세상, 또 불의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저런 악한 사람, 저런 가라지 같은 사람 하나님 왜 뽑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사람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할까 염려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끝 하나도 상할까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역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구별된 사람이다. 주위의 불의한 상황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다치고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여러분의 각 삶과 가정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를 알고 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또 살기가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밀이 먹고 자라야 되는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존재입니다.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당장 바라볼 때에는 가라지랑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이 밀이 자라지 못할 것 같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느냐라는 그런 좌절과 실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정직하게 또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가라지가 밀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정직하고 깨끗하면 이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한테 손해보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피해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사업도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성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옆에 다른 친구들, 어떤 친구들 가운데는 몰래 컨닝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논문을 사고 논문을 베껴서 열심히 한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한숨 쉬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데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냐라고 정말 좌절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리고 분명하게 가라지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이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끝에 주님께서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붙들고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내고 그리고 처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에 버겁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더 편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이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싸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수요일에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고 가라지에게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하누리 교회에서 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직합니다. 교회에서는 배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않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인상 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이 사람을 내가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경쟁의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는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인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헌금 생활 잘 하는데 정작 그 헌금을 내기 위해서 번 돈의 출처가 어디냐 보니까 탈세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년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술도 해야 되고 담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해야 내가 잘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새로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저 친구도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사실 아픈 것이죠.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는 좀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학교나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암송도 잘하고 율동도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참 착실하게 잘 나오는 친구인데 학교에서는 친구들 때리고 괴롭히고 친구들 돈 뜯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도 교회도 다음 세대도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절도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치열해 보이지만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위대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